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014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2014년도 변함없이 우리 같이 매일 그리스도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2014년에 매일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에 매일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2014년을 우린 또 출발했습니다.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2014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이 다 마쳐졌고요. 정확한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사실은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좀 많이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있어서 힘이 더 넘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막 힘이 나고 3일 못 봤는데 막 하나님 본 것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텐데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바로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사실은 사시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가 와서 먼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를 주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마귀가 와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근본을 건드려서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최고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친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편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문제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끝났습니까? 문제는 지속으로, 연속으로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철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계속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하느냐입니다. 문제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요.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핍박 등의 고난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인생 자체가 어렵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장모님 장례를 통해서 사실은 집사람과 굉장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24시 계속 기도했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고 너무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고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도 그냥 계시지 않고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처가댁이 제가 예수 믿고 결혼을 하고 처갓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예배 안 드리는 분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완전 복음화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위에 뭐 처남들이 안 믿는 사람도 그 밑에 자녀들이 벌써 믿기 시작하고, 이번에도 또 그 자녀들 둘을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확신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이 힘을 얻고, 또한 우리 조카는 또 교회를 오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상주에 나왔던 분들도 다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반드시 응답이 동반되는 것이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문제 오는 것이 싫어합니다. 핍박받기 싫어합니다. 환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시험을 아예 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시간표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험은 길어집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상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어디를 가든지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를 붙잡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집에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기까지 또 걸어오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일들을 또 보게 만드시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요. 저 혼자 아멘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자꾸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조그만 문제부터 큰 문제. 여러분, 지적해볼까요?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왜 졸리지? 문제잖아요.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왜 헷갈리지? 문제잖아요. 나는 예배 시간 되면 왜 다른 생각이 나지? 문제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찬양할 때 왜 헷갈리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한 가지의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문제들도 다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문제는 더 큰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는 인생, 그것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됐기 때문에 수만 가지 그 다음에 오는 문제들은 그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인생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를 통해서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연달아 오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인간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이런 불신자가 망하게 하는 6가지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는 그런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실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에 사단도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너무 많이 확인하니까, 이번에도 제가 얼마나 많이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꺾이는 것을 눈앞에서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이번에도 본 것입니다. 정말 이 성령의 실제성과 사단의 실제성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그렇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원단 메시지 나오잖아요.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2014년을 출발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가시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출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환난은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부르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답. 완전히 끝낸 그 이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십자가가 있어요. 일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평생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은 일평생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다 끝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그 자체가 해결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절대로 해결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평생 지고 갈 십자가인데 평생 받을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있어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기도했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같이 우리에게 일평생 그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버릇일 수도 있고요. 또 더러운 성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런 성질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는데도 안 고쳐져.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한계만 오면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야, 이 죽일 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는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막 고상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저도 성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 성깔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 바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한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 되니까요. 그거 붙잡고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 그 애고라고 복고라고 그러다 허송세월 다 가버리고요. 그러다 해결 안 되면요. 에이씨! 포기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막 네 맘대로 살아버린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질병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오는 질병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아들은 농아인입니다. 농아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지 몰라요. 목소리가 다 쉬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냐면 이빨이 다 빠질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고 결국은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가 된 걸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농아인 세계복음화에서 지금 가장 값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방편을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 고난을 우리가 올바르게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고난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을 역사와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한 가운데서는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여러분, 마게도냐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 깡패들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랬어요.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바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톱에 켜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그런데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 막강한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힘으로 기독교를 막으려 했지만은, 죽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죽이면 죽일수록 끝없이 일어나는 기독교인들.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1517년 결국은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로마가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응답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역사, 성경, 교회사 모든 것을 그래서 교훈으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성취되는 중이고 앞으로도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누가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누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누가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문제와 핍박과 시험 앞에서 염려와 불신앙하게 되고 인본주의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말씀이 안 붙잡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본론적으로 오늘은 그래서 또 야곱의 승리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도 성경에 문제 만난 사람 중에 몇지 안 가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그를 감싼 겁니다. 많은 문제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야곱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또 친척 문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형과의 문제, 이후에 자녀들의 문제, 계속 문제가 끊임없었어요. 어떻게 야곱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은 고난이 와도 괜찮다는 해답을,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찾고 확인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언약의 사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언약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이 붙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으로 함께 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2013년 전 한 해와 우리 전생애를 하나님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자들은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갑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출발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언약이 붙잡혀진 사람은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무슨 말입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이 붙잡혔다는 것은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누릴 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먼저지 예수 능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능력 다음에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능력부터 행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정확히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은 거꾸로 능력 받아갖고 뭘 하겠다. 천만의 말씀. 생명 얻고 내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누릴 때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400명? 그냥 400명이 오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군사겠지요.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야곱은 에서를 감히 만날 생각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당당하게 이제는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인본주의 대가였던 야곱이 당당하게 형 앞에 나타납니다. 야곱의 용기, 담대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오면은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문제, 사건, 환난, 핍박,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올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이전에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전도자.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복된 사람. 여러분, 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갈 때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에서를 만나고 있다 그랬어요. 잘못 이해하면 이게 또 인본주의 쓴다고 생각하시죠.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주석에 보니까 왕이나 통치자에게 7번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그 시대에. 야곱이 이럴 필요가 없었지만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걸 알지 않습니까? 힘과 힘이 부딪히면 무너지고 쪼개집니다. 양보는요, 그 어떤 힘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양보에 지금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근데 양보할 수 없어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행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담대한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그 축복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많은 증거를 줘도 더 겸손해져요.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있고 언약이 있는 자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왕에게 하듯 양보하고 에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드디어 어떻게 됐죠? 앞잡이가 되어주겠다는 것. 앞잡이가 뭡니까? 길을 인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양했어요. 야곱은 그것을 사양했어요. 교만입니까? 아니에요. 종들을 보내주겠는데도 사양을 했어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교만이 아닙니다. 에서는 야곱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호해주겠다는 차원에서 말했지만 야곱은 형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그렇죠.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확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확신을 가진 야곱은 담대해진 것입니다. 비굴한 게 아니라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20절에 보니까 숫고대에 가서 단을 쌓았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부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지구가 생겨나고 첫 번째 고백을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너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흑암세력 악한 영들이 너를 절대로 건들 수 없을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기도 응답의 비밀, 그 응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 이번에도 제가 우리 이제 친척들 모여서 예수 믿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가 누군지 아냐? 몰라요. 예수는 알라고 막 비슷하게 알아가는데 몰라요. 그리스도는 누군지 아느냐?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신 그 언약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답.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몰라갖고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고백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문제와 환란을 어떻게 이기면 되겠습니까?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누려야 돼요. 신분이 확인됐다면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어떻게 누립니까? 시작은 신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권세가 누려지니까 에서가 야곱이 길잡이가 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나?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는가? 나는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가? 내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권세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성령의 인도를 내가 정말 받고 있는가? 2013년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그것이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십니다. 우리의 세밀한 발걸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역사와 증거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권세.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천군 천사를 총동을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너의 군대야. 말씀은 이루는 군대예요. 너의 천사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부름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 신 이 신분과 권세가 확인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께서 보증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배경 갖고도 우리하고 대비도 안 되는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을 가졌어요.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사람과 다 지켜봤습니다. 유독하시다 그랬고 집 앞이니까 바로 갔죠. 이제 막 숨을 가쁘게 쓰시고 하실 때도 계속해서 이제 집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심어주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다 그전에는 뭐 죽어봐야 할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하늘에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계속 복음이 들어가니까 무의식 중에서도 올라가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영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천국 가는 찬양을 1시간 25분짜리를 계속 귀에다 꽂아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많이 아파야 될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 평안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가셨다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확인했어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죠? 그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이 누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이 안 되면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 여러분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다시 한번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강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바울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나? 그 문제가 결국은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천국 가면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천국. 여러분 그 나라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찬양에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율동하고 싶네 갑자기. 네. 제가 막 얘기했어요. 기운 쐬도 못 가요. 네? 근데요 어떤 종교에서는 돈으로 간대요. 천국을. 어떤 종교에서는요 여러분 착하면 간대요. 어떤 종교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하면 간대요. 공덕을 쌓으면 간대요. 성경에 어디 한 군데도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육신 문제도 없습니다. 그렇죠? 무덤 속에 없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문제가 계속 있어요. 아프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거기 아프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인조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안 바꾼 데가 없어요. 막 여기 바꾸고 저기 바꾸고, 여기 바꾸고 나면 여기 아프시다고, 여기 바꾸면 저기 아프시다고. 어머니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냐. 이번엔 지난 한 달 전에는 또 넘어지셔갖고 또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전화할 때마다 아프다. 가볼 수가 있어야죠. 아침 저녁으로 제가 딱 묶여 있어가지고 지쳐 있는데도 못 가보고, 또 연말연시 돌려버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여기만 넘어가면 계시는데 못 가보는 거예요. 전화로만 계속 말씀을 하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너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괜찮던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글쎄 갈비 한 대가 또 이렇게 금이 가셨대나.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지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부수도 안 된다며요. 그래서 어머니 나이를 드시면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거기도 아프고 거기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금방 말했죠.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신분을 확신한다면 문제를 보는 눈이 먼저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문제가 왔을 때 신분에 대한 확신도 희미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야곱이 승리했습니까?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버린 거예요. 무릎 꿇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가진 전도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누굽니까? 오직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자. 보십시오. 조그맣게 나왔고 지금 이거 바꿔야 되겠어요. 안 보여요. 여기서 봐도. 우리가 1년 동안 붙잡을 언약,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는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다 성취가 됐구나. 작년에 성취가 안 되셨나?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할렐루야 뿐이 아니라 놀렐루야까지 해버렸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중심은 뭡니까? 이번에 본부 메시지. 일심입니다. 전도자의 일심.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전도자의 전심입니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무데나 생명 겁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생명 걸고, 에이, 생명 바쳐 해보자. 그렇습니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 전도자의 중심은 뭡니까? 지속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미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남을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신 권세를 누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을 아시고 그 문제 사건 어려움 환난 핍박 고통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며 확인하며 하나님신 말씀 성취의 한 해가 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일의 방편으로 이런 어려움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4년을 출발해서 첫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4년을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 정말 기도하며 기다리며
응답되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